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이 어떤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특별한 은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누리는 축복,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꿈을 안 꾸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특별 은총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공기, 햇빛,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 이렇게 진찰해주고 처방해주면 약을 먹고 낫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일반 은총들 중에서 아주 귀한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순서로 만든 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만 만드시지 않고 특별히 짝꿍인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신 것들은요, 다 선한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 기록을 보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룬 목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체험하라?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체험하며 살다 오라라고 해서 가정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봤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천국이라고. 나는 가정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천국은 이런 곳일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결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예요? 바로 천국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며 살라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가정 축복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요. 그러면은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은요, 그 가정의 주권 혹은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과거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 가부장인 이 아버지 혹은 남편이 이 왕노릇했잖아요. 이 남편이나 가부장인 아버지가 주관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의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죠. 만약에 폭군 같은 가부장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족은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좋은 가부장이라면,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남편이라면 그나마 질서가 잡힌 가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대 가정들은요, 이런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은요, 어떤 가정은 엄마가 가정을 주관해요. 또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아이들 마음대로 해나갑니다. 그런 가정들 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 혹은 남편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가장 먼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야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남편, 그리고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누구의 길을? 그의 길을 어떻게? 걷는 자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의 길은 누구의 길을 말할까요?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은요 어떤 길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1절 말씀대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셔서 다스리는 가정, 이 천국 가정에 주시는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 3절 말씀 보면요. 바로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어떤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하고 평강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요동하죠. 요동치지가 않죠. 아무리 폭풍과 불어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선장 내신 인생이란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내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폭풍과 아무리 강풍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풍요의 상징이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감람나무 어떤 나무를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요르단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면요 길거리마다 흔하디 흔한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안에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면 죽임살 없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정에 임하면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택이 화려하고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그 집이 화려한가? 얼마나 그 집이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누가 중요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 보기를 다 가져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거를 맛있게 먹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적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 보면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 이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고기를, 날마다 스테이크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서도 이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보다 좀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말씀처럼 됩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길 원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처럼 하늘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가정 천국에 임하는 축복이 또 뭐냐? 형통의 축복이에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형통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의 축복은 어떤 걸 말할까요? 형통의 축복.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축복, 이걸 말할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두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애쓰며 수고한데도 불구하고 헛수고했어.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죠? 우리가 땀 흘려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쓴 대로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천수답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천수답 지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냥 농사 짓고 살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더 기근 때문에 허덕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유일하고 거짓말 하다가 큰일을 치를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천수답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헛수고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에 헛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엇을 쌓아놓았다 해도요, 옆에 나라에서 침공해가지고 약탈을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래서 침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축복.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형통이라고 하면 그냥 만사 형통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나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막 갖다 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그 결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복인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천국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가정 천국을 날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처럼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보니까 어떤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까? 번영의 축복이 나오죠. 자,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온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왜 시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온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겠죠. 그죠? 교회당을 말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을 말하겠죠. 구역을 말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뜻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속한 교회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던 성도들이 또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건강해지게 되죠. 사회도 풍요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나오고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바로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국가도 번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국가도 멸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공급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국가도 번영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국가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번영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로마로 다녀왔잖아요. 이 로마로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정말 번영했는지 알게 돼요. 그 역사가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고스란히 있는데, 야, 그 당시에 굉장히 번영을 했었구나. 그 당시에요, 사우나도 있었더라고요. 사우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일러도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야, 그 당시 이런 게 다 있었구나 할 정도로. 근데 이 로마가 멸망했죠.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나. 물론 뭐 기독교 때문에 망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적인 나라는 멸망되고 하나님의 조선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 망가지게 되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정 안에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타락해가지고 가정의 파괴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사회까지 망하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까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왜 하필 천대일까요? 만대까지도 아니고 10만 대까지도 아니고 왜 천대일까요? 이 천은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의 상승이잖아요. 10이 완전수잖아요. 10계명. 이 완전수를 3번 곱하니까 3도 완전수거든요. 영원토록이란 뜻입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영원토록 이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대.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가정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가정부터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무너진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정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막 내부 총질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들이 막 무너져. 사회도 무너져. 결국 나라도 무너져. 이렇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마지막 세우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가정을 지금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가정의 왕이 내가 아닙니다. 가정의 왕의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유가 가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가정에 번영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가정에 평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길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속한 교회와 사회와 국가까지도 번영케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